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산다. 한 개인도 내세울 것이 없건만 자녀를 자신의 것이라고 집착하여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소유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도 윤회의 원인을 만들어낸다. 법구경 제62번 개송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 아이는 내 자식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라고 집착하며 걱정한다. 자기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거늘 어찌 하물며 자식과 재산을 자기 소유물로 집착하는가? 불교에서는 자식을 부모와 분리 독립된 완전체로 본다. 부모의 육신을 빌려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인간은 각자의 업에 따라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 종종 미성숙한 어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어린 자식들을 동반하는 경우를 본다. 당사자들은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자식을 동반하여 자살하는 행위는 살인이다. 자식은 절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도 살아생전 잠시 빌려 쓰다가 두고 가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집착하니 타인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내 것이라는 개념에 빠지는 순간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나를 구속하는 것을 찾아내라. 재범무활한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항상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한다면 상일성과 주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똑같지 못하다. 타인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제성도 가져야 하건만 그렇지도 못하다. 이와 같이 상일성과 주제성이 없으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삶,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사상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현상은 인연생기에 의해 나타난다.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작가를 예를 들자면 글을 쓰고 있는 잠깐 사이에도 몸 안에서는 몇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어제는 오늘 외출하고자 했던 계획과 생각을 바꿔 글을 쓰고 있다. 아니, 방금 전에는 독서하고자 했던 계획을 글 쓰는 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마음조차 잠시도 여일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변하고 육신 또한 끊임없이 죽음으로 향해 간다. 무아는 무상을 바탕으로 하며 무상과 무아는 불교 사상의 시작이자 끝이다. 행복과 불행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울보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햇볕이 쨍쨍한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마을 어귀에 앉아 늘 울고 있었다. 간혹 그 마을을 지나며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몇 번 보았던 한 나그네가 어느 날 마음먹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왜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울고 햇볕이 쨍쨍하면 날이 좋다고 우십니까? 나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딸 둘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딸은 집신 장수한테 시집을 갔고 작은 딸은 우산 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날이 좋으면 작은 딸네 우산이 잘 팔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울고 비가 오면 큰 딸네 집신이 잘 팔리지 않을까 걱정되어 옵니다. 할머니, 이제는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맑은 날에는 큰 딸네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며 즐겁게 웃고 비가 올 때는 작은 딸네 우산이 잘 팔릴 것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으십시오. 나그네의 조언을 들은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다. 불행과 행복도 결국 한순간의 생각에 의해 바뀌는 법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하였다.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나눠진다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한 생각에 따라서 어리석은 중생도 되지만 지혜로운 부처도 된다라고 말한다. 어떤 상황을 고통으로 보느냐,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스스로 문제 삼지 않으면 고뇌는 없다.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늘 그 자리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삶은 찰나이다. 중국 당나라 때 노생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어느 날 노생은 한단이라는 지역으로 볼 일을 보러 갔다. 여정 중 잠시 주막에 들어갔다가 신선도를 닦는 여웅을 만났다. 두 사람은 여기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노생은 인생 선배인 여웅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여웅이 여보게 이제 그만 말하고 내 목침을 베고 잠깐 눈을 붙이게. 나는
그동안 밥을 짓겠느라고 말했다. 장시간 걸었던 노생은 여웅의 권유에 목침을 베고 잠이 들었다. 이후 노생의 인생이 급변한다.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해 황제에게 큰 상을 받고 벼슬길에 오른다. 점차 세월이 흘러 노생은 권력을 쥐게 되었고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게 되면서 몇 명의 첩까지 거느렸다. 그러다 당쟁에 휘말려 역적으로 낙인 찍히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너무도 상심해 자살하려고 했으나 아내와 자식들이 있어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고 다행히 사형을 면하여 멀리 귀양 가게 되었다. 몇 년 뒤 다시 복권되어 정치를 시작했으며 더 몇 년 뒤에는 다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다. 그는 이렇게 인생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80세까지 산다. 마침내 죽음에 다다라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찰나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다. 여보게 일어나게나 밥이 다 되었으니 밥 먹읍시다. 노생이 놀라 눈을 번쩍 떠보니 여웅이 밥상을 들고 오고 있었다. 80세까지의 삶이 고작 밥 짓는데 걸린 시간과 같다는 이 이야기가 바로 한단지몽, 즉 노생의 꿈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도 한단지몽과 비슷한 이야기가 많다. 구운몽이라는 한글 소설도 앞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한단지몽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무상을 마음에 새기고 남부럽지 않은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욕심내지 말고 덕을 베풀고 살라는 고사이다. 결국 인간의 삶이란 이처럼 한순간 번쩍하는 번갯불 같고 아침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파도 칠 때 생기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얽혀 있다.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넓혀보자. 나라는 존재도 인연과의 현상 속에 존재한다. 이 세상은 홀로 독립해 외따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람과 사람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얽혀 있다. 이를 불교용어로 인과 연의 결합이라고 한다. 인이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 조건이라고 보면 된다. 씨앗이는 흙 안에서 햇빛, 공기, 수분 등연의 영양분을 받아 성장해 꽃으로 피어난다고 하. 현재의 자신도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을 볼 때도 그러하다. 사람은 시간적으로 조상이 있고 부모가 있기에 존재하며 공간적으로는 형제, 이웃, 친척, 친구 등 주위의 많은 이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결국 서로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면서 서로 얽힌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모두가 인연으로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 기업체도 각각의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 인과 연이 합해야 기업체가 굴러가는 법이다. 세상은 개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과의 인연이든 성취코자 하는 일이든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를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단지 이루어질 만한 조건들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라.